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자손들의 2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2세들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그 모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물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문을 구하고 배우게 되면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왜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만 가느냐? 미국은 첨단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 있는 석학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배우게 되면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요즘에 전기자동차가 나오죠.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총 5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3단계, 4단계까지 가 있어요. 5단계가 되면은요 자동차가 지 혼자서 신호도 지키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저기 우리가 길에 가면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 규정을 지키면서 혼자서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가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기술, 그다음에 라이더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는 라이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카이스트라는 우리나라 대학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연구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중국이라는 무지막지한 나라가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을 해유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그 기술을 빼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 성과를 한순간에 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은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돈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누출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른 나라보다 미리 선점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기술을 여러분 뺏겼어요. 저 중국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이 왜 저렇게 돈 주고 사람을 해외에서 뺏어갑니까? 자기들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최정상에 있는 분들을 뺏어가지고 가면 그만큼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가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더라. 엑기스와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대할 때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노하우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데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라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 가서는 안 되는 곳, 해서는 안 되는 곳, 이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더라. 이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복해서는 안 되는 족속 3개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되는 족속 한 군데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에서 족속입니다. 우리 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하고 야곱은 누굽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에서하고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일 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세일산을 통과하게 될 때인데 에서는 내가 그 땅을 에서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 땅을 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치지도 말고 거기서 음식을 먹거든 돈을 주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거든 돈을 주고 물을 마셔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에서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가 바로 에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압은 누굽니까? 롯의 자식이에요. 롯의 자식도 되지만 롯의 손자도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천사 2명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 너희는 내일 아침에 이 성을 떠나되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을 향해서 떠나라. 근데 롯이 그다음날 아침에 머뭇거렸어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어떻게 맑은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지 아마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강권하여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앞으로만 향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앞을 향해서 도망을 가다가 뭐가 궁금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두고 온 것이 서운했는지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해바다 근처에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소금 기둥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롯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죠. 이게 진짜 롯의 아내인지 잘 모르지만 그 지금 현재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소금 기둥처럼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의 불순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롯이 도망을 갔습니다. 가까운 소알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기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평지를 지나갈 때 모압 족속들을 만나게 될 건데 이들을 쳐서는 안 된다. 왜? 내가 롯에게 이 땅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압 평지에 가거든 모압 족속들을 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 족속은 암몬 족속이고 그 암몬 족속의 땅을 정복하지 말라 하셨고 건들지 말아 하셔서 왜요? 롯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 시온은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치지 않았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히 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셨는가? 자, 아까 읽었던 우리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을 주셨더라.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더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더라. 자, 신명기 2장도 이렇고요. 신명기 전체로 보면 특별히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의 우리 대명사가 바로 신명기 28장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게 할 것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꽂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며 내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다니게 하지 않는 역사가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축복하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군사더러 하라 하면, 내 종더러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놀라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심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모세가 40년 동안의 노하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가라는 것은 가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금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노하우를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채워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